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도시교회, 농촌교회, 또 큰 교회, 또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우리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 포럼 갔을 때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도 자기 교회를 잠깐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목회 어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첫 질문이 그랬어요. 목회 어렵지 않으세요? 이제 서울에서 오셨는데요. 그 교회에 원래 출석이 한 1,3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했던 교회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대면 예배 들어오라고. 근데 300명이 안 들어온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야기는 안 돌아올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강남에는 출석이 50%. 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구 목사님도 코로나 지나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코로나 전에 이미 교회를 개척했었고, 근데 원래 잘 그런 이야기 안 하는 친구인데요.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반이 다 나가버렸대. 그리고 지금은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통 한 7, 80%가 대면 예배로 회복됐다 그러면 엄청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80% 이상 대면 예배 회복된 교회가 찾아보기 거의 어려울 정도로 그런 거.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다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많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던 교회들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 네, 동부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네, 우리 교회 동부교회. 우리 원주 동부교회는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군요. 그러시군요.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한 80%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80%는 회복이 되고 좀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떨어진 분들, 그러니까 새 가족들 이런 분들이 좀 떨어지고 그래도 많이 또 회복이 되어서 조금씩 이렇게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거 참 힘들고요. 어, 어떤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한날 한시에 천국에 도착했어요. 이제 함께 딱 도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중을 탁 나오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분 앞에 딱 와서 서니까 목사님, 장로님이 예수님 하고 막 인사를 하면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큰 90도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사님만 일으켜 세우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감동을 하시면서 붙잡고 막 우시는 거예요. 옆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장로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하시지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김 장로, 미안해. 장로는 많이 왔는데 목사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잖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를까요?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이겁니다. 신앙은 자라나야 한다는 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표준을 낮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잖아요.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루어진 구원이 있어요.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이 있는데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자, 이루어진 구원을 가장 잘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딜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이 무슨 형이죠? 과거형이다.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얻었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크리신의 심판이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 몇 년 전에 이상구 박사님이 이 구절을 갖고 이제 간증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영생을 얻었고 자기가 이걸 발견하고 뒤집어졌다잖아요. 정신을 차렸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 얻을 것이고 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그래서 구원의 한 측면이죠. 그죠?
이루어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말씀에는요, 가만히 우리 읽어보면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읽다가 보면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요?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느낌이 와요. 근데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경각심을 주는 말씀.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특히 내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뭐 선교 단체로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전염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복음.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식의 복음. 뉘앙스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다운 삶의 열매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단지 자기는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나 구원받았거든?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이 그런 건가요? 여러분 조혜련 씨 알잖아요. 요즘 은혜 받아서 뭐 얼마나 활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짤로 그 듣고 있는데 그 한 1, 2분 그 사이에 누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많은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네요. 특별히 박명수 친구라 그랬죠. 명수를 위해서 늘 중보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명수를 만났대요. 그러면서 내 조카가 너무너무 어렵고 위험한 상태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겠다고. 근데요, 나중에 조혜린 씨를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명수 씨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래서 최근에 박명수 씨가 교회 다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겠다고. 열심히 다니고 있대.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식의 복음. 그래서 아주 가볍게 나 구원받았거든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믿는 자의 삶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참 그래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믿는 자예요. 그런데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예수님의 답이 23절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야고보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다 읽어볼게요. 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온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정말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가 늘 지녀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삶의 태도, 그게 뭘까? 바로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이 구절을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읽으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의 구원이 행함의 결과로 주어진 것인가?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가? 왜 구원을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두 가지 1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어떻게 나는 믿으니까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확실히 내 안에 계시는가? 그 내적 증거가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라 읽을까요? 성품의 변화. 성품의 변화. 여러분 사람들이요 상처를 입는 경우는 대부분 거친 성품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때문에 상대방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서 거칠고 모난 성격들을 다듬어 가시죠. 그래서 어떤 베스트셀러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정원사다 그렇게 했어요.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돌도 주워내시고 풀도 제거하시고 거미줄도 제거하시고 옥토를 만들어 가신다. 마음의 정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따를까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자,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확실히 계신다고 하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선한 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고 계세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선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 뜻이 분명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모이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쓰면 쓸수록 하나님 부어주신다. 안 쓰고 자꾸 쌓고 모으기만 하면 하나님이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쓰고 섬기고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그 일하라고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기 가정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남의 가정을 늘 돌아보고 그 섬김이 결국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열매 맺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은사든 어떤 섬김이든 봉사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에 집중하고 계속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세요.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적 증거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로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생활이 좀 쪼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첫 번째가 원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비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공동체 안의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이 원망과 시비. 우리는 생각할 때 원망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것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스토리 문맥을 보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마. 그러면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335 갈라지고 막 분쟁하고 막 그런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받았어 하고 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관계에 틈이 생기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 여러분 이 원망은 정말 하기 쉬워요. 너무너무.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비수처럼 우리 가슴에 꽂힐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우리 영혼을 깊숙이 파고 들어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믿지 못하면요, 모든 일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죠. 집을 구하는 것도, 놀러 가는 것도, 물건을 사는 것도, 장을 보는 것도, 무엇을 하든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부가 서로 믿고 헌신하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믿어주고 같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는요,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조주영이라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하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신자가 되었으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훈련 중에 있어요. 자, 우리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요. 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기 보면 원망과 시비가 없을 때 교회는 순수한 공동체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참 이 교회에 교회가 문제가 많죠. 예. 교회가 순수한가? 오늘 15절에 보면요, 이 세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어그러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바르지 않고 비틀어져 있다.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세상이 똑바르지 않고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거스른다는 말은 뭘까요? 반항적이다. 누군가가 어떤 권위를 갖고 말을 하면요, 싫어해요. 반항심을 갖고 있어요. 투쟁적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주장하고 끝까지 투쟁해요. 야유하고 폭언하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교회는, 성도는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흠없고 순전하게 행해야 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교회는 순수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가 순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교회의 순수성을 참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회는 순전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다. 좀 크게 보면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하다. 예수님을 닮은 신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우리 안에 있어요. 첫 번째, 따라볼까요? 혼합주의. 혼합주의.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이 너무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요, 섞여버린 거예요. 돈, 만몬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죄송하지만 진짜 그래요. 두 번째는 상업주의입니다. 상업주의. 다른 말로 성공주의. 여러분, 삼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삼허. 허수, 허세, 허상. 이것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두 가지 질문을 꼭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또 아는 분들도 질문해요. 두 가지 질문 뭘까요? 몇 명 모입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뭘까요? 1년 예산이 얼마죠? 그것이 교회 판단의 기준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게 헌신하고 순수하게 봉사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는, 이게 아니에요. 다 계산해요. 뭐 할 말이 많지만 하여튼 인본주의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이 교회 안에도 아주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나 영혼의 가치, 영원한 가치들을 교회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의 패턴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경향들이 교회 안에 막 팽배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교회의 세속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영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힘을 발휘하지를 못한 겁니다. 힘이 없어요, 교회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미준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 갤럽에 의뢰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종교를 갖게 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1위가 불교예요. 2위가 가톨릭, 그리고 저 밑에 3위지만 아주 낮은 점수로 개신교,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유는 이미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짠맛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도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우리가 이런 말 진짜 많이, 저도 많이 들었어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어디다? 교회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정말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라면 그럴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처럼요, 보세요. 흠없고 순전하여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교회의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자의 조건, 교회의 생명력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 공동체, 왜 교회가 순수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16절, 왜 순수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나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닮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수하고 구별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기도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세상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한 순전한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할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지역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 이 시대에 세상 앞에 빛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 예수님이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과 서신성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속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은 교회의 건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크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순수한 구별된 빛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시비를 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순전하고 지혜에 대해서는 총명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해서는 무례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함을 잃지 않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멋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고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의 최종적인 유일하게 남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교회, 주여 그 교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스르고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순전한, 순수한,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